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에 죽지 않으려고 발부동 쳤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세상에 내가 먹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마귀가 나타나면 막 불태워서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바다라는 어떤 그런 세상의 꿈속에서 나타나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미 주님이 싸워서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싸움이 아니라 죽으려고 나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실제로 죽어도 아멘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살리시는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죽을 몸도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우리는 몸은 부활하지 육체는 부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 몸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몸까지도 부활하는, 그때는 마지막 세상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지만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전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 내가 왜 영적인 기도를 해주기를 싫어하고 이게 막 그렇게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기 싫은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타격을 입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가 하려니까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 믿음으로 세상에 갔어야 돼요. 세상에 뛰어들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이 나를 집어삼켜서 죽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씨앗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은요 절대 싹이 안 터요. 예전에 제가 시금치 씨앗을 겨울에 뿌렸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하도 안 나서 파보니까 씨앗들이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씨앗은요 싹이 안 나와요. 근데 봄이 되고 썩어진 씨앗은요 다 싹이 나와요. 그리고 이미 다른 걸 심었는데도 막 옆에서 시금치가 나와요. 그 씨앗들은 썩었던 씨앗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죽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로라도 내가 막 죽는 꿈을 꾸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제가 죽어야 복음이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기 전에 이미 진 거예요. 그냥 죽을 각오를 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빛으로 가는 교회, 오늘 기도 말씀처럼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인도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잖아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참 그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주영광교회를 다 접고 평신도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막 그 말씀이 맞아. 목사가 죽어야지. 근데 죽는다는 생각을 뭘로 했냐면 성품이 죽어야지. 성격이 죽어야지. 성도들 앞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영적으로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를 던져 죽은다는 것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정말로 죽어야 된다는, 썩어야 된다는, 심기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기도로 내 성품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내가 노력해서 단 일도 안 이루어져요. 온유한 것 같으나 한 번에 폭발해요. 성도들을 잘해주는 것 같으나 집에 가서 뒷얘기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의 형상으로 내가 썩어지고 죽어져 버리면요, 나는 없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가 아무리 뭐 어쩌든 저쩌든 나랑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복음이 다시 사는 것만 내게 상관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였어요.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목사가 죽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미 사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참 그거를 제가 죽을 각오로 싸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세상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세상 가운데 내가 들어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세상이라는 바다에 이렇게 잠겨버리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맞는 걸까? 막 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세상이라는 바다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복음이 조롱을 받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걱정과 어떤 두려움과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는,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하나 나중에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내쫓거나 매맞게 하거나 욕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살아요. 그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는데, 거기서 쫓겨나는데, 거기서 매맞는데 복음은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았구나. 내가 죽는 게 은혜구나. 내가 죽으면 복음이 사는구나.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살리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내가 하는 싸움은요, 싸울 수도 없고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싸우세요. 근데 주님이 뭘 통해서 싸우시냐? 나를 통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일터에서 나를 그만두게 만들려는 것이 악한 세력이었구나. 내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역할이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지금 인제야말로 복음이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거는요, 뭐 겉으로 막 일터에서 막 일이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제가 깨닫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해요. 근데 이 마귀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방방 뛰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내가 함몰돼 가고 세상에서 이렇게 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때쯤 내가 발을 빼야 되는데 내가 여기 계속,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지금 떠나야 되는데 근데 제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제가 매 맞고 떠나게 되거든요.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망신을 당하고 떠나게 되니까. 근데 이제 확신했어요. 망신을 당하던 매를 맞던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거지, 복음이 살기 위하여는 나는 거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사실 몰라요. 믿음의 씨앗이 누구한테 뿌려졌는지도 모르고요. 말씀이 누구에게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혹은 어렸을 때 다녔는데 지금까지 안 다는 사람에게, 모태신앙이었는데 영이 다 죽은 사람들, 어디에 어떻게 뿌려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일하셨지 성전 안에서만 일하지 않으셨거든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실 때 세상에서 하셨어요. 그 들에서 하시고 광야에서 하시고 무슨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셨어요. 또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의롭다 하는 자들은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다고 하는 자는 니네가 본다고 하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오히려 볼 것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는 은혜를 받을 텐데 니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 죄를 씻을 길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게 교회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죽음이 바로 복음을 살리는 일이구나.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오늘 보니까요 11장 12절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영생을 취하라. 저는요 이 11절 말씀의 앞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든든한 말인지.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15절에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래요. 모든 거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고 또 주권자,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과 사람과 계절과 모든 것의 주권자신 거예요. 주권자예요.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아 이 말이고, 세상에 살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아 이 말이고, 세상에 살되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아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 이 말 한마디 딱 읽을 때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내 모든 인생이 한눈에 녹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고난도 내 아픔도 내 슬픔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연단 없이 고난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상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그 누가 상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상처 하나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요, 네 모든 인생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다 이런 위로가 되어져요. 그러니 네가 실수한 것도, 네가 좀 잘못한 것도, 혹은 네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한 슬픔도, 네가 고난 가운데 당한 역경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다 이 말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십자가였다면
내 인생에 그런 아픔쯤은 넉넉히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억울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아빠가 죽고 이런 게 억울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나 억울했어요. 근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안 억울해요. 기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그 말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됐다는 그 말이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일터에서는 하루살이로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내일 누가 올 거예요. 내일 안 와요. 내일 무슨 겉절이를 담아서 반찬을 한번 출시해 볼 거예요. 내일 안 해요. 그러니 내일 일을 어때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같으면 내일 뭘 하겠다고 하면 계획이 다 돼 있고 준비가 돼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일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왔대요. 라든지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말도 없어요. 그냥 원래부터 뭐 그 말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겉절이를 하기로 했는데 식당에서 다 가져가다가 그냥 김장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러든지 그냥 없어요. 그냥 아무 말. 그래서 제가 그냥 일터에서는 하루살이로 살자. 왜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도 하루하루 살아야겠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인생 그 하루가 끝이에요. 그래서 하루살이한테 내일을 얘기하면요. 하루살이가 못 알아먹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마트에서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자꾸 내일 그리고 그 한 달 후 또 명절의 계획을 미리미리 얘기하면 얘네들은 못 알아먹는구나. 하루만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절에 내가 여러 가지 전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주문해야 되는데도 주문해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모르다가 생선 코너에 가서 생선 코너에서 팔려고 갖다 놓은 전을 다 갖다가 붙여버리지를 않나 막 이러거든요. 얘네들 하루살이였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 혼자 맨날 내일을 얘기해봤자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그럼 나도 여기서는 하루살이로 살아야겠다. 괜히 나 혼자 내일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뭐라 그럴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루살이로 살아야겠다. 얘네들은 하루살이구나. 내일을 모르는구나. 1년살이들은요 내년을 몰라요. 그래서 봄이 요번에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봄이 온다는 걸 몰라요. 1년살이들은. 그래서 봄이 지나면 봄이 지나서 이제 자기에게는 봄은 끝난 거예요. 그 여름이 왔어요. 자기에는 이 고난의 여름이 끝난 거예요. 항상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 지나가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오면 막 가을을 즐기려고 해요. 많이 먹으려고 해요. 막 많이 수확하려고. 왜냐면 내년이 없으니까. 겨울이 오면 이제 난 죽는다고. 이제 끝났다고 내 인생은. 걔네들은 내년을 모르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영생을 몰라요. 너무나 1년살이가 내년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항상 행복과 기쁨과 최고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처음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발이 땅에서 뜨는 것 같아요. 막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령식을 받았을 때 막 압록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갈 것 같더라니까요. 막 열정이 막 타올라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남들은 뭐 두만강인가 압록강인가 그걸 건너서 탈북하잖아요. 막 거기를 건너서 막 북한을 들어갈 것 같더라니까요. 얼음 강물도 내가 헤엄칠 것 같아요. 막 현실감이 없어져요. 막 조금의 성령을 한 방울 받았는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삶에 들어갈 때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뭘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대잖아요.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말로 형용할 수가 없대잖아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몰라요. 1년살이가 내년을 모른다는 건 우리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도는데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생이 이미 끝나면 어떻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영생에 비하면. 인생은 영생을 몰라요.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 돼요. 영생을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영생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사는 내 이 인생을 구하셔서 영생으로 넣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십자가로 천국의 다리를 놓아버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가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해요. 고난에 고난만 당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생을 취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니까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아니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는 느닷없이 어디서 튀어나왔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이렇게 얘기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복음을 죽이는 빌라도를 대표 인물로 놓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죽여요. 복음을 죽여요. 교회에 가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헌금하는 거 보고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영으로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문 밖에서 선한 증언을 하시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죽기를 거기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한 증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여요. 복음을 죽여요. 학문으로 죽이고 지식으로 죽이고 힘으로 죽이고 정치로 죽이고 여러 가지로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선한 증언으로 나라를 살리고 선한 증언으로 죽일 영혼을 살리고 선한 증언으로 학문을 사람에게 이롭게 바꿔요. 사람의 지식을 지혜로 바꿔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으로 바꿔요. 그게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늘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증언으로 그 대언자로 오늘 예배 기도의 말씀 나온 것처럼 복음을 위탁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증언을 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려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의 자세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이래요. 네가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명령을 지키라. 너희도 복음을 전해라. 세상에서 너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를 죽이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그 중공군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밀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북한을 다 밀어 올려가지고 이제 그 강만 건너면 다 우리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순간 중공군이 밀고 들어왔어요. 근데 중공군들이 엄청나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해 전술로 무지하게 뒤에서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밀렸어요. 그때 인해 전술을 할 때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죽였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뒤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전진을 한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으니까 그냥 전진을 한 거였어요. 얼마나 그런 일들은 전쟁사에 많이 나와요. 뒤로 돌아오는 병사들은 죽이겠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뒤로 못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최전방에 서 계셔요. 주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 후방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이면서 너희만 가라고 죽을 자리에 우리를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 전진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주님이 가장 선봉에 서 계셔요. 그걸 뭘로 보고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지고 이미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죽음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이루셨거든요. 예수님은 결단코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길을 우리 보고 개척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을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앞에서 너희에게 명하노니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의 힘 있는 자의 명령을 듣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예수님이 먼저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명령을 지키는 거는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실 테니까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디디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저거 너무 무서운데? 빠져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결단코 뒤에서 입으로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싸우시고 이겨놓으실 싸움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선봉에 서 계세요. 이미 대장이세요. 15절 16절을 보면 마지막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 그 자체시거든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가당치가 않잖아요. 하나님께는.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냥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누구 말처럼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서 살게 돼요.
주님 앞에서 일하게 되고요. 주님 앞에서 먹게 되고요. 주님 앞에서 마시게 돼요.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누가 대장이에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대장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내가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바닷속에 내가 뛰어들 때도 누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린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어디 감히 빌라도 앞에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막 나를 죽일 것 같은 것들 앞에서 감히 어떻게 복음을 말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날 죽일지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근데 주님이 나랑 같이 계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외치라면 외치고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하면 무너져요? 명령을 지키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의 주권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친히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거룩한 성전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주님이 이미 싸우고 계시고 싸우시는 그 싸움에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일하세요. 복음이 살아요. 내가 썩어버리면요, 복음이 살아요. 영생을 취하자고요. 우리가 이 인생이 생명이 끝인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 내년도 모르는 1년살이 같이 살지 말자고요. 하물며 내일도 계획을 못하는 하루살이처럼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을 취하는 자답게 살아야죠.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계절이 끝인 줄 아는 1년살이보다도 더 짧은 점과 같은 먼지 같은 게 인생이에요. 안개 같은 게 인생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생에 비유하면 인생은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영생을 취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귀하심과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시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와 같은 삶,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영생을 취하는 자들 되어져서 명령을 지키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모든 주의 주시오 왕의 중의 왕이시오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